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설교자와 영성가가 있었죠. 근데 이 둘은 18세기에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 경건 훈련과 기도와 금식과 또 자선과 성경 묵상을 그렇게 실천했던 아주 거룩한 그런 두 청년이었습니다. 둘 다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였고 또 동일한 이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 아래에서 그들은 신앙훈련을 그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사람은 아주 이 복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업적을 이룬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18세기에 이 큰 영적인 영국의 큰 영적인 부흥을 또 미국에 이 영향을 끼치는 그 놀라운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혁혁한 그 공을 세웠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 귀한 사역들을 쓰임 받았는데 그 사역과 열매는 사실은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휘필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탁월한 연설가입니다.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회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의 한계는 그가 떠난 자리에는 어떤 지속적인 변화나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는 데에는 아주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필드 자신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리를 모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열매로 맺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웨슬레는 이 집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사람을 가르치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실제로 선포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데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죠. 그는 죽고 사라지더라도 그가 했던 그 사역들의 열매는 아주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 웨슬레가 세운 이 감리교 운동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장로교가 좀 큰 교단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감리교와 침례교가 굉장히 큰 교단이잖아요. 장로교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교단입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웨슬레와 이 휘필드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복음을 전한 설교자였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훈련과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그 삶 속에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역점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맺는 열매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을 얻는 데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신앙인으로서 가장 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삶이 있다면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열매로 알게 된다,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 모든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면 무언가는 어딘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은 이 뒤에 보면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지만 1절과 3절의 말씀에 이 땅에서 진정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귀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들이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어떤 성경의 곳곳에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이 여인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크게 4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원했던 이 여인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당시에는 이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숫자를 헤아리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천대받는 그런 존재가 여인이죠.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그 곳곳에서의 사역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후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갔던 자,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고 이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요, 시작과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을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가 이 여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끝까지 그 주님의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던 아주 신실한 자들, 주님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라는 말은요, 당시에 이 출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자입니다.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건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귀신의 종되었고 사로잡혔던, 완전히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렇게 7 귀신이 내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아마 그 사회에서 이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고 파괴되었고 상처를 받았고 엄청난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단순한 그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한,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나라는 두 번째 나오는 자가 요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요한나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이 신분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남편 구사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인데 그 헤롯의 재정과 가정을 관리하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정부 어떤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관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상류층이었죠. 그리고 이 궁정 사람들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나의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의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근데 그 관료의 부인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니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재산과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 안에서도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건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수산나라는 여인 이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알려졌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산나라는 이름은 여기에 한 번 언급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수산나라는 이름만 겨우 알려진 이 여인과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 여러 여자들이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귀신에 눌려 살았던 인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당시 궁중에 거하는 이 상류층 부인의 여인인 이 요한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의 안정감을 다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주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자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목격한 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아주 유능하고 아주 부유하고 아주 능력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도 이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야말로 복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대표되는 예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감동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그 주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세상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열매 맺는 삶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왜 열매가 잘 맺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잖아요. 이 씨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씨는 살아있어서 심겨지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밭에 뿌려지잖아요.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씨가 다 뿌리를 내립니다. 이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그런 열매 맺으려고 이 씨는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지요.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얘기했습니까? 이 땅의 상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마다
이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씨가 아니라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밭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밭은 길가지요. 여러분, 길가의 밭은 어떻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들었는데요, 금방 빼앗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는 이 밭과 길의 경계입니다. 밭은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 밭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길가는 딱딱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굳어 있으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 우리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이 죄악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이 굳어진 마음들을,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했던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주여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돌밭이잖아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돌밭은 흙이 얕은 밭을 말합니다. 그러니 소량의 흙이 있어서 뿌리는 내립니다. 그러나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 내려진 그 바위 위에 있는 이슬 덕에 싹은 조금 틔웁니다. 그런데 이내 뜨거운 햇살이 비춰지면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적으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에는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히려면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깊은 뿌리가 깊게 새겨지도록, 내리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식지 않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뿌리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가시떨기지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 풀들의 그 왕성한 생명력, 여러분, 이 잡초나 이런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큽니까? 이것이 씨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흔한 밭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삶의 무게와 유혹의 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시떨기의 본질 중에 본질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눠진 마음입니다. 말씀의 뿌리는 내렸는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과 이 탐욕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자라난 이 가시들을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염려와 욕심과 세상의 유혹들,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 세상의 가시 덤불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그런 깊은 뿌리가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잡초를 뽑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영적인 잡초들이 다 뽑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이지요.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씨를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밭이고 마음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이 씨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 속에는 숱한 어려움과 풍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씨가 땅이 씨를 품고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바로 떨어진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이 시간은요, 인내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들, 그것들 한 번만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한 번 무언가 한 방, 큰 거 한 방 맞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무언가 열매들이 단번에 맺혀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 말씀 품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편과 2절 3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 시간을 가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 앞에 너무나 쉽게 말씀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들 속에 시련 앞에서 그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이 고민 앞에서 너무나도 말씀의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다른 면을 한번 보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삶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 소개된 그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여인들도 그들의 삶에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그 제자들을 돕는 일 가운데 그 일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핍박과 또 모함과 또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뿌리 뽑혀지거나 믿음이 상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그 동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들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새롭게 기경하여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은 아닙니까? 너무나도 얕은 마음은 아닙니까? 세상에 쉽게 휩쓸려 버리는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을 간절히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